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번역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냥 한 절씩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상급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달라 주시라고, 나는 그런 것에 욕심 없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이제 40년 목회를 그 목사님이 잘 마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마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잠시 머물다 내려오는 거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오래 있으면 죽어. 그렇죠.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잘 기어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그것이 잘 인생을 마치는 비결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언제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참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워지기 쉽고 더 욕심 부리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예물과 상급에 나는 관심 없다고.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누가 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자녀들을 교육하세요.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너무 없으세요. 그렇지 않은가 잘 오늘 이 아침 보세요.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모든 권세, 영광, 위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같이 읽겠어요?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예, 잘 보세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뜻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위가 폐함받고 그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에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다른 일에 여러분이 꽉 차 있다고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충만한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언제나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게 저절로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릇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언제나 날마다 잘 지키셔야 돼요. 뜻이 완악하여. 그래서 언제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별 수 없어요. 완악하단 말이에요, 내 뜻이요.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가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몰라요.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중심주의로. 우린 다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몰라요. 언제나 지 마음에 맞지 않다고 여러분 화내고 못마땅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훈련해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두나 나 중심적이에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뜻이 완악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성의 특징은 자기중심주의예요.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중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중심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요. 예. 교만과 겸손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만이 행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리고 겸손하기, 이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추구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폐함받고 빼앗기고, 예, 마귀에게 그 일을 당하고 마는 거죠. 예,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같이 읽어요.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세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쉬운 얘기로 정신병이 걸려서 모든 거 다 빼앗겨 보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22절 이제 벨사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역사가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의 왕이 되어서 다 보지 않았냐고.
이것을 다 알고도, 보세요, 알고도 범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세요? 매주 설교 듣는데 왜 모르겠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조금만 누구랑 마음만 상해도 용서를 안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죄가 더 큰 죄인 줄 아세요? 알고도 지은 죄가 큰 죄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길 가다가 오줌 싸는 거랑 하고요, 여기 시온이가 오줌 싸는 건 다른 죄예요.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얘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봐줘요. 근데 교수가 그러고 지나갔다? 그건 큰 죄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매주 설교 듣잖아요. 매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우리는 알고도 짓는 죄가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고 안 믿는 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는 죄나 예를 들면 회개하세요. 먼저 하나님, 내가 알고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죄 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합당해요. 그래야 변하죠. 입수도 알고도 모르고 지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그게 회개예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나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요, 고범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귀에 따갑도록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종을 왜 만들었냐고요? 제가 매주 쓰라고 여기 만들어다 놓은 거예요. 뚜렷하잖아요. 이거 목적이. 이거 목적 모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진짜 뭐세요? 그건 이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보면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인기. 그래서 나를 안 알아주면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 자꾸 내 영광을 구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 생각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써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일도 하고 뭐라 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이 그래서 만든 거라고요. 이런 거 하나도 딱 목적이 뚜렷하게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뚜렷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 메네 반복했단 말이에요. 세어보다 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했으니까 자세히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메네 메네, 세어보고 그러니까 자세히 세어봤다는 얘기예요. 데겔, 저울로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고 우바르신,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몇 점짜리일까요?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각을 오늘 깊이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몇 점이세요? 30점이에요? 50점이에요? 70점이에요? 80점이에요? 90점이에요? 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몇 점짜리 인생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그때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들을 여러분 간절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가 몇 점인가 알아야. 착각하지 말라고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어보세요. 내 삶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 사람 보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인간들 계산과는 많이 달라요. 예? 과부의 두렙돈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인간들은 많이 양적으로 드리는 사람을 많이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두렙돈인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질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인간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세어보고 내가 달아보리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26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해석까지 해놨어요. 세어본다. 데겔 27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우리 부족하단 말이에요.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네 재산을 팔아 가나안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줄 것이라고.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죠. 우리 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우리 돈 의지하거든요. 돈 좋아하고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오직 성령의 힘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왕이 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는 술과 섹스와 쾌락을 추구하는 벨사살 왕처럼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벨사살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이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우바르신 나뉜다는 뜻이거든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므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저렇게 됐거든요.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세상의 권력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냥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손에 묻은 거 있잖아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 끝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일만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해도 다 무너져요. 이미 역사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샘 스톰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안에 더 좋은 만족으로 인해 죄가 싫어지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죄악을 이길 사람은 없다. 죄가 싫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먹는 것이다.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날마다 다니엘처럼 살기를 사모하세요. 요새 다니엘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다니엘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오직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길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들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진실로 사랑의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